오늘은 공산주의와 공산주의의 영에 관해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산주의는 정치 시스템이기 이전에 하나의 사상 체계입니다. 공산주의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기존의 권위와 질서를 해체하라. 이것이 공산주의가 담고 있는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는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고도의 사상체계, 이데올로기, 영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 가운데 작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이것이 왜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 전쟁인지 분명히 보이시게 될 것입니다. 1848년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 세상은 착취하는 자와 착취당하는 자로 나뉘어 있고 이 구조를 떠받치는 것이 기존의 제도, 법, 도덕, 종교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혁명이다. 이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마르크스가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 부른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가정의 질서, 노동의 의미, 소유의 정당성, 국가의 권위, 이 모든 것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에 볼셰비키는 교회 재산을 몰수하고 목회자를 처형하고 종교 교육을 금지했습니다. 1966년 문화 대혁명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오쩌둥은 사구타파, 낡은 풍속, 문화, 습관, 사상을 타파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인민재판에 고발하고 학생이 스승을 무릎 꿇리고 희롱했습니다. 가정과 목회자, 사제와의 관계, 모든 권위라는 것들이 적폐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 여기서 권위 해체는 영속적인 완성 단계에 이릅니다. 북한은 공산화에 성공하였고 북한에서 김일성은 수령이 되고 어린이들은 밥상 앞에서 수령에게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권위는 사라지지 않고 옮겨갈 뿐이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자리, 그 자리를 제거했더니 비워진 것이 아니라 수령 아버지로 채워진 것이죠. 하나님의 그 권위의 자리를 치워버릴 때 인간이 그 권위, 인간의 권력자가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산주의가 닿는 곳마다 일어나는 반복적인 패턴입니다. 여기서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요, 그거 다 옛날 얘기 아닌가요? 소련도 무너졌잖아요. 이것이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대부분의 가시적인 공산주의 국가 제도는 사라졌습니다. 물론 중국과 북한, 몇몇 나라들은 여전히 공산주의 제도를 고수하고 있지만요,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원리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부드러운 언어를 입고 우리 일상에 깊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눈에 보이는 제도 배후에 보이지 않는 영적 원리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공산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의 영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 영이 무너뜨리려는 권위와 질서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세우신 창조 질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스승과 제자, 목회자와 성도, 이 모든 관계가 가리키는 그 근원적인 뿌리는 하나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권위의 질서, 이것이 하나님 창조의 설계입니다. 이제 공산주의의 영이 작동하는 방식이 분명해집니다. 1단계, 기존의 질서를 억압으로 재규정합니다. 2단계, 그래야 빼앗는 행위가 해방이 됩니다. 3단계, 권위의 자리를 비웁니다. 4단계, 그 자리에 새로운 권력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자에게서 재산을 빼앗으면 약탈이 분배라고 하는 아름다운 언어로 바뀌게 될 수 있죠. 부모에게서 자녀를 빼앗으려면 부모의 권위라는 것을 억압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하나님의 권위를 먼저 제거해야 하겠죠. 그러므로 공산주의는 제도 이전의 영입니다. 그래서 소련이 붕괴했지만
이 공산주의 사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시대, 다른 언어를 입고 그러나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산주의 영은 오늘 어디서 작동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모든 권위 질서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공격을 받습니다. 뿌리를 끊으면 나무 전체가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남자와 여자, 성별의 질서를 흔듭니다. 성별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개념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부부 간의 질서를 해체합니다. 남편과 아내, 이 역할의 구분은 시대착오적인 억압이다 라고 합니다. 끝으로 부모의 권위 또한 무너뜨립니다.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고 특히 신앙을 가르치는 것을 세뇌로 규정합니다. 두 번째 전선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같은 공산주의 영이 훨씬 교묘하게 작동합니다. 성경의 언어를 입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먼저 목회자의 영적 권위를 흔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평등한데 누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마치 옳은 진리와 같이 들리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권위의 질서를 허무는 그런 생각이죠. 세 번째 전선은 사회입니다. 전통 질서가 통째로 적폐로 재규정됩니다. 기존 질서를 해체하는 것을 진보적이라고 하고 지키는 것은 수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론은 하나죠. 공산주의 영은 모든 권위를 해체하면서 끝나는 무정부주의가 아니라 기존의 권위를 무너뜨린 후에 그 자리에 절대적인 새로운 권위를 질서를 세우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도 강하게 맞서야 하지 않겠는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우리는 매우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최근 공산주의를 멸하자 멸공의 깃발을 든 일부 움직임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이렇게 말합니다. 멸공운동에 동참하지 않는 목회자는 교회는 가짜다. 그들은 가짜다. 그들은 이단이다. 그들은 심지어 배도자다. 특정 정치 입장에 동조하지 않으면 교회의 권위자, 리더십에 낙인을 찍고 온라인을 통해 인민재판을 엽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존의 권위를 기득권, 교회도 기득권이 있다라는 것으로 규정을 하죠. 자신의 뜻에 동조하지 않는 자에게 낙인을 찍습니다. 집단적인 이름으로 압력을 가해서 기존의 교회의 권위 구조를 재편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과 닮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던 공산주의의 영이 작동하는 방식 그대로입니다. 입으로는 멸공을 외치면서 한 손에는 반공의 깃발을 들고 있으면서 다른 한 손으로 공산주의의 방식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파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를 정치적 자원으로 계산을 하면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가진 권력이요, 큰 자산으로 우리가 환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존의 리더십을 무력화하고 그 자리에 자신들의 의제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막대한 정치적 영향력, 막대한 힘과 권력을 탈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무서운 일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공산주의의 실제 위협이 현실화되는 결정적 순간에 교회는 이미 내부적으로 분열이 되고 교회의 권위는 무력화되고 성도들은 혼란 가운데, 갈등 가운데 지치게 됩니다. 힘이 빠지게 됩니다. 정작 싸워야 할 때, 모여야 될 때 힘이 없는 것이죠.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멸하겠다고 시작한 운동이 결국 공산주의에게 가장 이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우리 시대의 충격적이고 뼈아픈 역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공산주의에 우리가 맞서야 되죠. 하나님의 권위 질서를 해체하고 그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공산주의를 우리는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공산주의의 방식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공산주의의 영으로 공산주의를 대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는 모든 권세는 그리스도에게서 왔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권위를 해체하고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이 말씀 앞에 결국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산주의의 영은 권위와
질서를 해체함으로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산주의의 영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하나님의 권위 질서를 분명하게 세우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세워나가는,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가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교회를 세우셨죠. 이 교회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과감 없이 가르칠 수 있고, 또 우리가 교육할 수 있는 그 권리, 그 법적 권한을 지켜낼 수만 있다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창조의 질서와 권위를 분명하게 외칠 수 있는 그 자유가 보장된다면, 이 땅에 어떤 공산주의의 광풍이 몰아쳐도 이 땅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공산화의 광풍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조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소극적이고 또 비겁한 것처럼 보이고, 어떤 교회는 적극적으로 광장에 나가서 외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명확한 시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 따르면 짐승의 권세가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 도전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짐승에게 절할 것이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것이냐, 적그리스도 짐승 우상을 경배할 것이냐. 이 선택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는, 복음을 믿는 교회는 반드시 깨어나 외치게 될 것입니다.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를 위하여 싸우게 될 때 결코 이 땅에 공산화는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바로 교회를 통해 이 땅의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외치고, 또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 권위를 지켜나갈 수 있는 예언자적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또 리더십이 되셔서 교회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동하는 크리스천 행크 영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